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이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15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찰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곧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 레위기 6장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는 이 4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더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면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이제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속건제에 대해서 나왔죠. 속건제가 무엇이죠? 속건제는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이 실수로 잘못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내가 잘못 취했을 때 하나님께 배상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며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 손해 끼친 금액과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인 것이죠. 그리고 순양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에게 한 것을 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여기시며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 속건제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그런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 가운데서는 그 몫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는 것이며 그리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채우심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모두 다 누리며 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장은요 6장에 이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와 화목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7장의 주제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화목제, 제사장의 속건제와 화목제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34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 영원한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럼 문단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콧물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막 킁킁거려도 목사님이 은혜 받으셔서 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 잘못 제사를 드린 사람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절을 보면요 이것은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것은 이 속건제에 드리는 이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더는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속건제에서도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처럼 거룩한 제물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이 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6절을 보면은 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제물은
가장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다시 한번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로 드리는 이 제물이 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예표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2절부터 보면 좀 더 정확히는 2절부터 보면은 그 번제물을 잡는 모습에서 이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번제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번제단에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 피를 뽑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받은 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방에 뿌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피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뿌려졌고 그 죄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받들여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제물은 그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이 피 뿌림을 통하여, 이 피를 바름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으로 우리는 용서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을 드린 후에 나머지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속건제와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은 모두 다 누가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이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먹어야 된다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돈이 되는 이 가죽은요, 제사를 집도하는 이 집도한 이 제사장의 몫이고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나머지 소제물들은요, 균등하게 레위인들에게 모두 나눠서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일한 사람의 몫을 챙겨주시면서 노동의 보람과 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을 챙겨주셔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통하여 내려오는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면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몫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끌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질 이 복들을 생각하며 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 규례가 나오고 있죠. 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에 친교와 화합을 목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서는요, 세 가지 제사가 있죠. 첫 번째는 감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할 때 이 제사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자, 그리고 드린 다음에 나머지 물품은요,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 거예요? 그 가져온 사람이
그 예배한 자가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화목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화목제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자, 화목제는 화목제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뭐를 가져오고 있나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기름으로 구운 과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섞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고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여기서 좀 특이합니다. 무교병 가져오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뭐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유교병도 함께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유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넣어 만든 빵을 유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누룩을 넣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자, 누룩을 넣는 것을 아주 경계하시고요, 그래서 유월절에도 무교병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서는요, 화목제에서는 특이하게 무교병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가져와요? 유교병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는 걸 싫어하시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이 유교병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목제는 어떤 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여며 이 축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룩이 안 들어간 빵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면 솔직히 맛이 없어요. 자, 맛이 없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서 함께 빵도 가져와서 이 축제에 참여하여 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어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함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즐겼던 그 이야기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죄된 모습도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즐거워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거룩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즐길 수도 있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테마에 있는 카페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것을 좀 더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요, 드럼을 놓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오후 찬양 되면은 이 드럼도 치고요, 피아노도 치고요, 기타와 베이스도 칩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치부했던 그 모든 것도요, 우리가 가져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화목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로는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15절을 보면 감사제를 드릴 때는 이튿날 아침까지 그 제물을 두지 마라라고 명령하세요. 다시 말해 오늘 그날 즉시 다 먹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면 다음 날까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는 남기면 안 되고 그것을 먹으면 드린 제사도 나는 받지 않고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인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자, 이것을 두고 먹으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배만 채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웃과 함께 다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대 근동의 지역은 기후가 어떻습니까? 아주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곳에는요, 우리가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기는요 쉽게 상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이라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이 고기가 2, 3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고 부패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음식으로 먹게 하여서 3일이 지나요 그것을 먹게 하면서 이 탈이 나거나 병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병이 들지 않도록 하루 만에, 아니 적어도 서원제나 이 자원제에서는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요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함 가운데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세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두 번째 보면요, 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깨끗한 자만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깨끗하기 때문에요, 정결한 자나 깨끗한 자만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깨끗한 제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만져지게 되면은, 접촉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부정한 자가 그것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것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름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름은 힘의 근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피는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제물의 피와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과 생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생명과 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힘을 내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내가 젊어서 아니면 내가 아직 생명이 다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제사장들이 땅도 없습니다.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너희들이 영원한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너가 하나님의 우리의 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득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래에 들어가 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말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주님 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거룩한 백성 삼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 하나님만을 보여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환우들과 특별히 우리 염혜란 권사님 주님 암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